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양하면서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예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날이 진짜 갑자기 확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요. 네, 건강 잘 챙기시고 그래도 우리의 신앙은 차갑게 이렇게 움츠러들지 말고 더 뜨겁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이 기적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옛 언약을 상징하는 이 물이 정결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그 물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인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신랑으로서 이 결혼잔치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우리를 신부로 초대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진 표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의해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 언급은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열 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 10번째 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령을 하셨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장자들을 치셨는데 그 피가 발려진 집은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넘어간 6월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6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의 굉장히 중요한 명절,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그날을 기념하는,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얼마나 큰 계획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6월절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서의 6월절의 언급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역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사역 기간을 특정할 수 있게 해주는 단서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6월절 언급이 한 번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3번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의 6월절 언급이 3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이죠.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전 6월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하셨을 때 성전에 환전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과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막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엎어버리시고 돈을 막 쓸어버리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혁명가와 같은 모습을 찾으려고 합니다. 제도에 반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그러한 어떤 혁명가로서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니까, 분노하시니까, 아, 분노도 해도 괜찮나 보다. 나도 분노해도 괜찮나 보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는데 왜 나는 화를 내면 안 되냐? 아,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의로운 분노다, 의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 내가 하는 것도 의분이야 라고, 이거 내가 이게 정의롭지 못하니까 내가 화를 내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근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시는데 그냥 아무 채찍이나 휘두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사람을 때리지 않으셨어요. 일단 짐승들을 이렇게 몰아서 성전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휘두르신 그 채찍은요, 예수님께서 맞으신 가죽 채찍,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노끈으로 만든 채찍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성전에서 몰아내시기 위해서 채찍을 휘두르신 것이지, 뭔가 폭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채찍을 휘두르신 것이 아니다. 상을 얻고 돈을 쓸어버리긴 하셨지만 사람을 엎어버리지 않으셨죠. 그리고 돈을 빼앗은 게 아니라 바닥에 쓸어버리신 것이지, 뭔가 어떤 폭력이나 갈취나 이런 것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 성전 전체를 막 이렇게 다 들어 엎으신 것이 아니라 그 넓은 성전 가운데 한 귀퉁이에 있는 한 장소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신, 상징적인 행동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통하여서 이 성전이 가져야 되는 본래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새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상징 행동으로서 이런 것들을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결정적으로요,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들을 하신 이유는요,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성전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요, 그러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장소입니다.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셔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노를 표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이 분노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성전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성전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들을 갑자기 하시니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 굉장히 온유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흥분하시니까 아마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야 아마 이해하지 않았나. 그래서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이런 성전 정화 사건은 단순한 분노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열심이 드러난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깨는 행동들을,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교회가 정의롭지 않은 것 같아. 이러한 행동들은 교회가 정직하지 못했어. 이러한 행동들은 좀 불필요한 일들이야. 교회가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정의로움으로써 교회를 깨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어떤 정의로운 일을 세우는 것보다 나를 세우는 일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교회가 깨끗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무너지고 더 분열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리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내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유대인들, 특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네가 뭔데 이런 일들을 하냐.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면 표적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울 거다. 유대인들은 이 말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들도 아마 그 당시에 있었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들여서 46년 동안 건축한 이 성전을 어떻게 네가 3일 동안 세울 수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스갯소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실없는 소리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잃어버린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스스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진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 80년대 중반 후 90년 경에는 이미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되어졌던 상황입니다. 요한은 이 무너진 성전을 대신에 세워진 예수님의 몸이 여기에 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정말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가장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과 성도의 혼인잔치, 정말 모든 기쁨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이었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너진 성전을 대체하는 3일 만에 다시 세우는 그러한 성전을 세우는 표적으로서 예수님께서 아직 행해지지는 않았지만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2절에서 25절,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아마 진짜로 제자들에게도 오랫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이 그러한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 성전 정화 사건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표적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관계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이지만 그것 자체가 어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과 관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기적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이지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능력과 주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기적들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주님과 관계 맺어 나아가기를 망설였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성전 가운데에 주님이 아닌 내가 앉아있는 시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마음이 아플 수는 있겠지만 헛된 것들을 채찍질하고 엎으셔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앉아있다면 그것을 정리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전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와 어려움을 내려놓는 기도를 합시다. 주님의 능력 구하는 마음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기대하는 기도를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